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제가 아마 수년 됐을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거의 안 빼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많습니까? 시험거리가 참 많다. 저는 종종 현대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상처받기로 작정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은 부가 쌓이고 많은 것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얄팍한 자존감의 바탕 위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게 아닐까, 현대인들이. 그래서 용납하지 못해요. 그냥 타올라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거의 날마다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 시험은 정확히 말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헬라 원문에도 보면 유혹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 있지요. 유혹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꿰어서 그릇된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이게 유혹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헬라어로 페일라스모스 그러는데 이 페일라스모스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릇된 마음을 품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옳고 정당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생각 안에 함정들이 있음을 발견해요. 자기의 교만, 자기 중심적 생각들, 이런 것들이 꽁꽁 숨어 있어서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이런 빠진 상태, 이 상태에서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더더욱 아름다운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좀 놀랍죠?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많다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고 종종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많은 불순물들을 발견해요. 내 안에 있는 자기의, 내 안에 있는 교만,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막고 있는지,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있는지, 건강한 관계를 막고 있고 방해하고 회파시키는 많은 것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저 자신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종종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재검토합니다. 정말 옳은가? 무엇 때문에 옳은가? 그 옳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묵상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면서 저 자신을 재검토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발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의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야, 정말 옳다고 말하는 근거 10가지만 대봐. 혼자 속으로 말해요. 이 10가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참 재밌죠? 너 정말 옳으냐? 옳다고 말하는 건 너 스스로 10가지만 얘기해봐. 제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10가지 얘기가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틀리냐? 정말 틀린 거 10가지만 얘기해봐. 정확하게 이유 있게 근거 있게 10가지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물론 10가지가 있어야 틀리고 10가지가 있어야 옳고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틀릴 수 있고 한 가지만 있어도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자신이 좀 더 신중하려고
어떤 일을 판단해 좀 더 신중하려고 하는 저 자신의 나름대로의 신앙 훈련입니다. 굉장히 미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다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르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악한 마음으로 남을 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물론 세상에 사기꾼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옳음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옳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옳은 길을 가르쳐줬는데 틀린 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종종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증 아닌 간증하는 얘기를 듣게 되죠. 내가 연예인 된다고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내쫓았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하면서 연예인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하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합니다. 한마디 더 하죠. 용돈 주니까 좋아합니다. 이 말은 안 하면 참 좋겠는데 하죠. 물론 연예인 된 것이 완전히 성공이다, 옳은 길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적어도 말린 것이 그렇게 옳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옳은 길로 권면했는데 그 길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묵상돼요. 부모의 사랑도 항상 옳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고 투자처가 있어서 권면을 했어요.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망해서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친구도 망하게 했어요. 자기는 정말 좋은 거 줬는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이것 때문에 대박 나가지고 너 좀 제대로 좀 편안하게 살아봐 하는 정말 중심을 줬는데 망했어요.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옳은 게 반드시 옳은 게 아니다. 옳음이 왜곡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재검토해보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항상 이 기도를 하면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검토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옳은지 왜 옳은지 한번 좀 찾아봐라.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 어떤 오름에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하죠. 유혹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 비결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말씀 묵상에 있었어요. 이상하게요, 주님의 기도를 쭉 깊이 묵상하다 보면 꼭 말씀 묵상으로 나가요. 한 절을 묵상하면 거기에 맞는 또 하나의 말씀 묵상이,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이 말씀이.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그냥 함께 공동기도 하니까 쭉 외워나가죠. 혼자 이 기도를 하면 한 번에 쭉 못하겠어요. 반드시 말씀 묵상으로 나가는 정말 놀라운 열매가 주님의 기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정말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묵상하면, 이 기도와 관련해서 묵상하면 유혹의 종류가 뭔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발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새삼 발견하게 돼요. 유혹에만 빠지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의 정말 큰 유익은요,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성경을 묵상하면 내가 그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훈받고 바르게 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말씀 묵상이 주는 정말 좋은 유익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말씀 묵상은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그런 열매를 얻게 한다, 그런 거죠. 상대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나 우선이라는 겁니다. 상대의 눈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말씀 묵상의 열매다라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그 순간 상대의 실수는 나의 실수에 비하면 티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말씀 묵상의 유익을 좀 더 말씀드리면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먼저 구별되는 것이 정보의 진위죠. 악인들의 꾀, 이건 정보의 진위를 가리지 못했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됐을 때 넘어가는 것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나를 비춰보면 그 정보의 진위가 보이기 시작해요. 욕심을 빼면 많은 것들이 보여요. 우리가 바둑을 두면요,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의 수가 훨씬 잘 보여요. 훈수 두면 1단인데 2단인데 막상 두면 훨씬 실력이 모자라요. 왜 그렇습니까? 훈수 두면 욕심 없이 보잖아요. 겉에서 이렇게 보면요,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근데 내가 막상 두면 욕심이 들어가고 이기려는 욕심이 생기면 보이는 수가 안 보여요. 이게 참 인간이 재밌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심을 빼고 내 의의를 빼고 내 불순물을 빼고 나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요. 비로소 정보의 진위를 구별하고 악인들의 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들어야 될 정보, 가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적나라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인지 의인들의 길인지 이런 것들이 비춰져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구별되는 것은 내가 앉아야 될 자리와 거절해야 될 자리가 보입니다. 좋은 자리라고 평양감사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능력이, 나의 실력이, 나의 탤런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그릇이, 나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보편적으로요, 자기 한계는 뭐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한계입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멈춰야 됩니다. 어떤 자리를 통해서 내가 교만해질 것 같으면 멈추셔야 돼요. 겸손할 자격이 없는 순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맡아서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방에서 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많이 묵상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엔 정말 나 계신데 또다시 요청받을 때 또 묵상했어요. 이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제가 목회하는 마음으로 하자, 특별한 교인들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제가 어느 단체 회장을 맡으면 그런 마음으로 맡아요. 특별한 목회라고 생각하자, 우리 도남교인들 외에 또 다른 목회지라고 생각하고 하자. 그거 아니면 앉지 말아야 될 자리 같아요. 저한테 취하지 말아야 될 자리 같아요. 어떤 것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 이런 것들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구별되는 능력을 좀 더 정확히 실제적인 묵상으로 바꾸면 어떤 거 아니면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를 힘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말씀으로 너 자신을 비춰보고 너의 부족함이 뭔지, 너의 약함이 뭔지, 너의 부족함이 정말 어떤 것이 깨닫고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나누고. 그럴 때 비로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것은 이유불문하고 더 많이 묻지 못했고, 더 많이 나누지 못했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나의 실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밤 제가 잠을 설친 것은 그만큼 회개할 것이 참 많았다, 돌아온 삶을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설교가 힘든 게요, 먼저 이 설교가 내가 대상이니까 힘들어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쉬운데 나한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 정말 설교는 피 말리는 투쟁입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피 말리는 투쟁을 해요. 설교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말할 때 얼마나 뻔뻔한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어떤 때 설교 끝나자고 도망가요. 제가 왜 도망가는 줄 아세요? 내 뻔뻔하면 내 스스로 용납을 못하겠는 거죠. 이게. 너는 잘했냐? 수없이 말씀으로 비춰오면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라 하시니까 눈물 머금고 하는 건데, 근데 그래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시험과 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발견하는 것, 이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이 기도의 두 번째 가치는 선의 왜곡과 관련이 있어요. 선은 여러분 종종 악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악한 일로 끝날 때가 정말 많아요. 남을 도와주려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이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손을 비비고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그 도움을 받아서 잘 선용해서 성장하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와줬는데 별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처럼 거꾸로 물려고 덤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요. 에이, 쓸데없는 짓 했군, 하지 말아야 될 일 했군,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서의 말씀이 떠오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선이, 나의 선함이 악함으로 변질되는 순간, 나의 선함이 왜곡되는 순간 뭐에 빠집니까?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악하게 끝날 때마다 유혹에 넘어졌음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선한 마음이 상대의 부정적 반응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다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읊조리며 이 기도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 기도는 그런 묵상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선이 왜곡된 것에 대한 경고며 선한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처음에 축복의 마음을 끝까지 뺏기지 않게 하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선한 마음을 뺏기는 것, 축복하는 마음을 뺏기는 것, 실망하는 것, 이것은 악에 빠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의 세 번째 가치는 시편 1편 3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유혹을 이겨냈을 때, 시험에 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형통한 복을 주신다. 정말 놀랍죠.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분명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인지, 너 시험 만들지 않아도, 유혹에만 빠지지 않아도 형통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강력한, 이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이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을 때리죠. 이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세 가지 가치, 말씀 묵상으로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 선이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 형통의 복,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갈등도 아름답게 해결하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함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 1000번을 묵상해도 부족함이 없다, 다함이 없다,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도난가족 여러분, 시험, 다시 말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판단으로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선이 왜곡될 때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실망할 때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유혹에 빠진 나를 구해 주십시오. 형통한 복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더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유혹에 빠진 것을 허락하지 마시옵고, 페일라스모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